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31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룻밤 사이에 보여주신 8개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 남유다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한 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진노의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을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일까 하매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한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베델에 거주하던 몇 명의 유다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를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금식을 의미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후로부터 70년 동안 이 금식은 관습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제의적인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가 시작되는데
굳이 이전에 해왔던 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행위 자체를 지적하시기보다는 그들이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과 동기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은 형식만 남았을 뿐 정작 금식의 대상인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금식이 거룩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며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진실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서로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 선지자들의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의 예배나 금식보다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인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신 것을 더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인 공의와 책임과 실천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기적인 동기와 또 외식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행위가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거부하였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금광석처럼 단단해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여기서 금광석은 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완강하고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에 하나님도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절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결과
그들은 결국 버림을 받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자유로워지면 내 뜻대로 되고 내 세상이 되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둘 곳이 없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방황하게 되고 또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전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행위보다 동기와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금식과 신앙생활의 행위가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나의 만족과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습이 우리의 삶과 이웃을 향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과 경건의 모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형식적인 의무감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광석과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와 경건의 모습을 뛰어넘어 순수한 동기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